오늘 설교 제목은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에도 행복이 들어가지만 세상에서 참 많이 쓰이는 단어가 행복입니다. 먼저 은행 광고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자산을 관리해 주면서 또 행복이라는 그 단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또 의식주에 관련된 광고에도 많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합치면 사람들이 안정된 소유 가운데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또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은 좋은 관계, 이제 뭐 친구 관계나 부부 관계나 이런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돌아볼 때 소유의 넉넉함으로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이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 가운데서 오히려 소유가 많은 분들이 더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또 관계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또 TV 프로그램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관계의 단절과 또 고통을 다루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론 행복 해야 되고 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또 권리가 있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행복을 가지고 행복감을 누린다라는 것은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삶이다라는 것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 행복감이란 그 자체를 성경은 이제 중요하게 말하지 않고요. 그 행복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시편 1편을 보통 말하는데요. 그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며 또 지키며 그리고 또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마치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내린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에베소서에도 나오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오는 것. 그것이 이제 참으로 복된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이다. 그리고 복 있는 자다, 행복한 자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가 가르쳐주는 참된 행복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지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행복의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4절로 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기쁨의 근원이 주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 그리고 평안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환경과 또 소유에 제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까지 말하였지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이제 이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 구원받은 현재의 삶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것을 위하여 이제 나중에 풀려나서 성도들 가운데 더 신앙의 유익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지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현재적인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삶 가운데서 물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해야 하지만 그것도 부르심의 상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장래의 은혜와 그 영원한 그 영광을 위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길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당연히 또 힘써 이제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그것은 힘써 행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기쁘고 또한 감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현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평안과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화평과 그죠? 네. 그리고 또한 공급과 장래의 모든 소망 이것을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그 현재적인 그러한 어떤 그 모든 복인데요.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 설명서라는 그 조연산 목사님이 쓴 그 책에 보면은 구원받은 현재적인 이 삶 가운데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쁨,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놀라운 평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단어로 모으면 행복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것을 다 누린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 행복의 길을 갈 때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고 또 성령으로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이고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어떤 이렇게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험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전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관계 또 관계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로운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상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이 행복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지식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아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이고 정말 이 감각이 새롭게 생겨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구원의 그 길인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맛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당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또 예언된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그분,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이 주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 우리가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제 말하지만 그것은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이심을,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정말 본질이 같으시고 동일하시고 일치하시는 그 삼위로 계시면서 한 하나님으로 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된 그 하나님.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식으로 어떤 이론으로 깨우쳐서 고백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너가 복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행복한 자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인간의 어떤 학습이나 훈련이나 어떤 그 개선되는 이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식은 정말 영적인 마음의 지각이 생겨야 되는 지식인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은 정말 마음의 그 성향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마음의 성향이 변화되면 이 지식이 들어가면 우리의 그 성향이 또 의지가 발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주님을 향하여 이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과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공부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과를 맛보면서 아는 그 지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두 가지 지식이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이 삼위가 또한 하나님이시고 이걸 다 이론적으로 또 배워야 되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을 감각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진짜 맛보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지식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물론 말씀을 전하지만 이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또 그리스도에 대하여 참된 지식을 또 깨우쳐 주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다 신앙의 이 길을 또 행복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죄와 사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꺾여나가고 이 세상을 또 회복하는데, 물론 영적으로 먼저 회복되어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참 맛을 보는 이것이 이루어진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행복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관용을 알게 한다라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관용이라는 것은 자기 어떤 주장이나 자기 어떤 그것을 조금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그리고 이제 너그럽게 대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 행복의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혼자서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기뻐하고 혼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나 이 행복의 길은요, 혼자 가는 길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갈 때도 이게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이제 맞춰가야 하고 또 배려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의 공동생활 가운데서는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생활과 또 혼자 경건의 생활과, 이거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있어야 더 신앙에 어떻게 보면은 도전도 받고 또 내가 도움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에게도 더 유익이 되는, 그래서 이 관용을 베푼다라는 것은요, 힘들지만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라고 한다면 성도 간에는 서로 이제 이렇게 보조를 맞춰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고, 교회 밖에서는 경건을 유지하면서도 또 친절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관용의 모습인데, 이 관용의 모습 가운데는 이제 중요한 것이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서로 양보하고 중도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대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도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쓰던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두 여인의 이름이 왜 나왔겠습니까? 둘이 지금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서로 관용을 베푸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명을 딱 거론하고 한마음 한뜻대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도와줘라, 이러면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이제 함께 힘쓰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요, 그 어떤 그 구체적인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서로 갈등하는, 서로 뭐가 안 맞겠죠.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다양한 개성, 그것을 존중하지만 그렇지만 일치를 이룹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거예요.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부분입니다. 세상은 다양성을 요즘에는 추구하지 않습니까? 현대성은 정말 사람들의 개성과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다 존중해주는, 나의 의견과 나의 어떤 그 주장을 나름대로 다 존중해주고 다 이렇게 해주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그 사회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사회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관용과 또 겸손이죠. 그리고 또 참아주고 또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해야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가깝다라는 것은 이제 물론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때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까지의 이 기간이 마지막 종말의 때거든요. 이 때가 지금 이제 2000년 지났지만 언제 딱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까운 것입니다. 더 가까운 것이죠. 2000년 전보다 더 가깝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의 모든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상 주시고 갚아주시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이 경주 가운데서 행복의 이 길,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딱 정하신 이 행복의 길, 그 가운데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관용하며 함께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며, 물론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으며 그렇게 가는 것,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 힘들고 또 때로는 기쁘지만 그것을 해야 하는 동기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길은 그 끝에서는 영원한 복락과 상급과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길을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행복의 길은 염려하지 말고 평강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6, 7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통 이제 이 행복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제 도전은 염려이죠.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분열시키고요. 성도 입장에서는 이 믿음의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점점 쪼그라들고요. 작은 문제,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정말 작은 문제, 이 문제를 크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면은 뭐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이제 그 방향을 이렇게 딱 그 틀게 하죠.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 다른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의 우선순위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물질인데 이게 물질이 딱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기 가장 쉽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게 되고 막다른 길에 되게 되고 그 물질에는 보통 날개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언제는 있다가 언제는 없다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바뀌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것이죠.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서 이게 이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돌보신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다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시고, 우리 형편도 하시고, 생각도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멀리 주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께서, 다 함께 하시고, 우리 등 뒤에 계시고, 다 하십니다. 그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이 들어올 때, 물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또 치료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유용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고 그냥 정말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또한 맡기는 방법이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들풀도 입히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로 값주고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죠. 당연히 돌보시죠. 또 성령을 내주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당연히 돌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와 간구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고 간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피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그 아픔에 대한 그 간구를 하는 거죠.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물론 또 일반적인 또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 또 일반적인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활용하고, 그렇지만 기도가 먼저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또 이렇게 먼저 시간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응답으로 뭐가 먼저 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침대 광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많이 나오던데 막 세상이 요란해도 거기에 누워있으면 평안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평안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 한 예로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요, 잡혀갖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당장 이제 끌려 나가서 이제 죽음에 이제 처하게 되는 그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교회는 기도하였고요. 교회는 이제 모여서 기도 열심히 하였고,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 했는가?
물론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기도했겠지만 뭐 했는가? 그 간수들 사이에서 뭐 했겠습니까? 불안과 근심과 또 염려? 아니었습니다. 깊은 잠에 들었죠. 사도행전 12장 6절로 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깊은 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주의 천사가 옆구리를 칠 정도로 일어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그쵸,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위를 더 생각했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깊은 잠을 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도요, 세상 속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께 먼저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리고 자는 겁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의 이제 깊은 그 마음이라고 표현된 것은 깊은 마음, 깊은 마음에서부터 평안이 오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제 모든 생각하는 것들을 염려로 뻗어나가지 않도록 딱 막아주시고, 그리고 또 솔직히 염려한다고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10가지 염려하면은 정말 9가지 다 쓸데없는 거다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염려를 다 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염려가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염려해서 될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또 2차적인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어떤 병고침의 역사도 주시지만, 보통은 의사분들 약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은 주변에 또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신다거나, 또 갑자기 일이 딱 풀린다거나, 또 그게 이제 가야 할 길이, 그러니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 길이 열리는 거죠. 근데 그게 전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그게 보이고 또 열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다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막 경우의 수가 막 엄청나게 맞아야 되는데 그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섭리의 손길, 이게 섭리라고 하거든요. 섭리의 손길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8절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러니까 깊이 숙고하라라는 것이죠. 이것들 다 행하라 라고는 하지 않으시고 생각하라.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은 조금 이제 무엇이든지 라고 합니다. 그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무엇이든지 정말 선하고 좋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또 교회는 진리의 기름과 터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이 계시인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여기서 세상의 어떤 과학과 운동과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는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나가서 배우시고, 교회에서는 진리를 배우시고, 나가서
배울 때 세상에서도요, 공공선을 위한 그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들은 다 이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선한 그 것들을 다 망라한 덕목들을 가리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는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발전 속에서 이루는 또 공공의 어떤 그 행복을 위해서 또 추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질서 또는 또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또 덕목들, 또 칭찬받는 것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제 세상에서의 어떤 그 유익과 또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리를 배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깨우치시고 훈련 받으시고 그렇게 하고, 세상 속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으로부터도 막 극단적으로 막 치우친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지 말고 오히려 세상에서 칭송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모든 또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타락으로 인해서 악이 들어와서 이 흐름이, 이 방향이 정말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정말 망가졌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양심해 주신 이 도덕과 이런 어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의 선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당연히 우리는 그 국민의 의무도 다 하시면서 그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칭송을 받으라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사도의 본을 따라 행하라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사도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 또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라는 그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잘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공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현재적인 삶 가운데서도 복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손과 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도우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수고와 또 고난 가운데서의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무익한 종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길로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도 배우신 대로 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행복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시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사도행전 12장의 그 사도 베드로의 그 장면을 이제 따서 그 한 장면을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크리스찬과 소망이 순례의 길을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갑니다. 그때 이제 좀 더 쉬운 길, 좀 더 편해 보이는 길로 빠지게 돼요. 빠지게 되어서 막 홍수가 나고 해갖고 그 길에 이제 갇혀서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들게 되면서 절망 거인이라는 거인에게 잡혀버려요. 잡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절망 거인의 성에 들어가면은 그 부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자포자기입니다. 둘이 막 학대하고 막 때리고 절망하게 해서 거기서 이제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하는 그러한 성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며칠 동안 그 고문 맞고 그런 어떤 자포자기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자기들도 이제 이 잘못 길을 그러니까 잘못 들어간 거죠. 잘못 들어가면서 이 길로 들어오면서 사로잡히게 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후회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이
사람들 마음의 죄책감이라는 건요, 정말 이게 사람을 무너지게 하거든요. 거기다가 막 그 아픔 보이지 않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그 막다른 골목에서 사면초가의 길에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뭐했겠을까요? 뭐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딱 기도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때 크리스찬의 생각 속에 딱 떠오른 게 뭐냐면은 자기 품 속에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게 이제 그 약속의 열쇠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딱 꺼내서 그게 철조망 그 감옥의 문을 열어봐요. 열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문을 열어봐요. 열리는 거예요. 다 열리는 거야. 아, 그것을 열고 도망 나와서 다시 이제 순례의 길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삶의 길을 갈 때 정말 편해 보이고 또 내가 원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길이 편해 보여도 막다른 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정말 그러니까 누르는 감정이 있다라고 한다. 누르는 그런 어떤 그 감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인입니다. 사인. 그리고 또 정말 그 넘어서 막 이렇게 삶의 막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열쇠를 주십니다. 그 행복의 열쇠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가게 하시면 뭐 환경도 열리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의 길로 계속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쇠는 정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섭리의 손길로 늘 함께 하시고요, 우리 주께서 우리를 늘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정말 가까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행복의 길로 함께 힘내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